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마왕과 보살께서 만나는 대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타마 보살께서는 6년 여에 걸치는 극단적인 고행을 포기하시고 이제 중도라고 하는 새로운 방향을 잡으신 후에 강을 건너서 새로운 장소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피팔라 나무. 이 피팔라 나무는 다른 경전에서 아슈바타 나무라고도 하고, 후에는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보리를 이루셨다,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해서 보리수라고 일컬어지는 나무죠. 이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으신 후에 대원을 바라고 마지막 정진에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니다나 카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살은 보리수 줄기를 등에 두고 동쪽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기를, 설령 살갗과 근육과 뼈가 닳아지고 몸의 피와 살이 말라 없어진다 해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이 결과부자를 풀지 않으리라. 수없이 많은 우레가 한꺼번에 내리쳐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굴복하는 일이 없는 결과를 맺고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본행직경에 의하면은 이에 앞서서 보살께서 바로 이 피팔라나무로 향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전에 이야기가 예상 밖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욕기 안에는 저 마군의 왕 파순이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거느리고 내 이제 마땅히 그에게 알리리라. 만약 그에게 알리지 않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한다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인도 말이죠.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무상정등정각, 다시 말해서 위 없이 넓고 평등하고 보편적인 그런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한다면 나는 대각이라고, 큰 깨달음이라고 이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왕 파순을 항복받고 섭수하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겸하여 일체 욕계의 모든 하늘과 그 마군들을 섭수하고 항복받으려 함이로다. 마왕 궁전 가운데 또 한량없는 모든 마군의 권속들이 이미 지난 옛날에 모든 선근을 심었으므로 만약 나의 사자후 소리를 듣고 또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한 것을 볼 때에는 그들은 다 내 곁에 와서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보살께서는 미간 백호상 가운데서 눈썹 사이에 부처님께서는 흰 틀이 나 있는 상호를 가지고 계시죠. 그 백호상 가운데서 광명을 놓으니 그 빛이 삼천대천세계 우주법계에 가득 찼고 마왕의 궁전은 본래 가지고 있던 빛을 잃어버렸다. 마왕은 이런 가운데 꿈속에서 개송을 듣게 되었다. 세간에 큰 중생이 하나 있으니 여러 급을 지나면서 모든 행이 원만했네. 가비라성 정반왕의 태자로 태어나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셨네. 감노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는 이제 저 보리수 아래로 나아가시네. 네 몸에 만약 큰 기운이 있거든 그 나무 아래 가서 한번 시험해 봐라. 그는 이제 저 언덕가에 이르고 또 남을 건지어 저곳에 이르게 하네. 저 언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피안, 그렇게 이야기하죠. 차안과 피안, 이 언덕 저 언덕. 다시 말해서 고통을 넘어선 세계에 이르르셨고 다른 사람들도 제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보살은 이미 스스로 깨치시고 이제 또다시 남도 깨우치려 하시네. 스스로 저 적정한 선정을 얻고서 또 사람을 가르쳐 적정하게 하려네. 이미 스스로 얽매인 길을 끊고 다른 일을 해탈의 성으로 가게 하시네. 사막도를 딱 깨뜨려 텅 비우고 인간과 천상의 도가 가득해서
선정과 오신통을 나타내시고 감노의 궁전에 편히 두시리. 그는 이제 멀지 않아 밝음을 정득하여 반드시 너의 경계를 비게 하리니 어리석고 성내고 두려운 무리들 너희 무리를 남김없이 쳐부수리라. 이것은 마왕 파순이 잠자다가 개송을 듣게 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 마왕 파순은 꿈속에서 32가지의 악몽을 꾸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선 그 마왕 파순이 머무는 곳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는 욥기 제6천의 궁전이죠. 이 천궁이 빛을 잃고 어물로 가득 차며, 악몽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몸이 공포로 떨리고 도망가는 꿈을 꾸고 목과 입술이 마르고 추웠다 뜨거웠다 하는 꿈을 꾸게 되며, 샘과 꽃이 마르고 모든 새의 깃털이 떨어지고 모든 궁전의 악기는 다 깨어져 버리고 권속들이 다 떠나고 홀로 괴로워하며 쓰러져 있는 꿈을 꾸게 되고, 이 궁전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다 미친 듯이 발가벗고 머리를 쥐어뜯고 괴로워하며 자신의 아들들이, 마왕에게는 1000명의 아들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보살의 발에 큰 절을 올리며 딸들이 슬퍼하고 마왕 자신의 옷에 때가 끼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몸이 검게 마르고 성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까지 멋진 것들이 다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 등의 악몽에 시달렸다. 마왕은 꿈에서 깨어나서 곧 보살에게 달려가서 보리수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유혹도 하고 회유도 하지만 실패하죠. 그래서 다시 천궁으로 돌아와서 1000명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보살을 공격할 방법을 의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00명의 아들들은 500명 500명씩 두 편으로 나눠 가지고 한 편은 오른쪽에 있는 편들을 100편 이렇게 이제 흰 백자를 써서 100편 이렇게 이제 100쪽 100편, 이쪽 500명은 그 모두가 전부 다 아버지 마왕 파순에게 저분은 우리 힘으로 항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큰 화근을 불러일으키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 항복하시어 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꾸 하는 무리가 500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살을 공격해서 항복받아야 된다. 우리가 힘이 얼마나 센데 항복받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500명의 아들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서로 왈가왈부하다 보니까 좀채 결론에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이 광경을 보던 마왕은 화를 내면서 딸들을 불러서 먼저 유혹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먼저 공격한 경전 내용이 있고 또 먼저 딸들을 보내서 유혹한 경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뒤로 바뀌어도 사실은 뭐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딸들은 염욕, 욕망에 물든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능열인, 능히 사람들을 기쁨에 들뜨게 한다. 그 다음에 가해락, 사랑하고 즐길 만한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그 이름을 가졌는데, 이 딸들을 보리수 아래로 먼저 보내서 갖가지 애교를 부리고 자태를 짓고 하면서 보살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살께서는 마치 수미산처럼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다음과 같이 마왕의 딸들을 나무라시죠. 나는 이제 모든 용락을 버려서 궁중의 바람처럼 자유롭도다. 너희들은 결코 용락으로 나를 묶어두지 못하리라. 너희들의 육체는 비록 아름다우나 마음이 요사스럽고 추악하여 마치 아름다운 채색으로 시장된 항아리 속에 독이 들어있음과 같도다. 또 가죽 주머니에 똥을 가득 담은 물건들이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떠나거라. 나는 기뻐하지 않으리라.
이처럼 마왕의 딸들이 온갖 자태를 지으면서 유혹하지만은 보살님께서는 그 실체를 파악해서 본질적으로 맑고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러자 마왕의 딸들은 다시 천궁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보살은 결코 꺾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딸들도 이제는 그냥 가서 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항복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오른쪽에 있던 500명의 아들들도 역시 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복하시고 이렇게 이제 권하지만은 마왕은 오히려 크게 분노하면서 총공격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니다나 카타에서는 그 총공격을 먼저 하고 딸 유혹이 뒤에 이제 서술이 됩니다만은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총공격의 상황을 감안해 보면은 이것은 마치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 듯한 그런 무시무시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뭐 코끼리 부대라든지 뭐 갖가지로 이렇게 해서 온갖 잡기들까지, 짐승들까지 동원되어서 지축을 흔들면서 그냥 쳐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그 고타마 보살을 에워싸고 천신들이 찬탄하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이제 성불하실 것이다, 이래서 막 찬탄하고 있다가 마왕의 군사들이 군대가 막 쳐들어오자 놀라가지고는 다 도망가 버려요. 천신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용도 숨어버리고 오직 보살님 혼자 남게 되는 그런 광경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제 마왕이 공격하는 것을 보면은 미친 듯한 그 효리바람, 광풍을 일으켜서 날려버리려고 하지만은 그 바람이 보살님에게 가자 아주 산들바람, 부드럽고 이런 바람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폭우를 내려서 떠내려 보내려 하지만은 주변은 전부 다 막 나뭇가지 물에 잠기고 했지만은 그 고타마 보살님의 옷자락 하나도 적시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산이 무너지면서 바위덩이가 쏟아져서 묻어버리려 하지만은 이 바위덩어리들은 보살님 가까이 오자 전부 다 꽃이 되어서 떨어져 내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갖가지 무기를 동원해서 하지만 역시 무기도 꽃으로 변해버리고, 그 다음에 벌겋게 다른 숯불이 비오듯이 하게 하지만 이도 역시 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모래바람, 뜨거운 재, 진흙 이런 것으로 공격을 하지만 역시 이런 것들은 꽃이나 향기로운 향으로 바뀌어서 보살님의 주위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이라든지 철퇴 등으로 공격을 했지만 역시 이것도 향이나 꽃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맞이해서 보살께서는 맞서서 어떻게 힘으로 대항한 것이 아니고 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렸던 십바라밀, 다시 말해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출리바라밀, 이건 좀 특이하다 그랬죠. 출리바라밀, 지혜바라밀, 정진바라밀, 인욕바라밀, 진실바라밀, 결정바라밀, 자비바라밀, 사바라밀, 사바라밀은 평등바라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러한 십바라밀을 관주하고 계시다가,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떤 경전에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원력, 방편, 지, 이렇게 십바라밀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에 따라서 약간씩 이것이 이제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관조를 하고 계시다가 보살께서는 이렇게 십바라밀을 관조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힘에 의해서 모든 무기나 이런 것들이 꽃으로 변해버리고 향으로 변해버리고 이와 같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상징하는 바가 큰데요. 보살께서는 고요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왕이여, 그대는 십바라밀이나 바라밀과 비슷한 것 또는 으뜸 가는 바라밀 중 어느 것도 이루어내지 못했으며 스스로 자기 주의를 이익되게 하는 행위나 아니면 세간을 이익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수행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깨달음의 자리는 그대의 것이 될 수 없다. 오직 나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단언하십니다.
이로써 마왕의 무력적인 공격은 모두 허사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데, 그 이상의 얘기를 쭉 살펴보면 역시 그 수행을 완성해 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그 경계에 대한 상징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무력이라든지 어떠한 욕도 이 바라밀행이라는 것은 뭐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흔히 도피안이라고 설명되죠. 저쪽 언덕으로 나간다. 이 중생의 어리석음의 언덕에서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나아가는 행위, 이걸 이제 바라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바라밀이 대표적으로 6바라밀과 10바라밀로 나누어지죠. 여기서 10바라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10바라밀 같은 것이 정리되는 것은 한참 후대입니다만은, 역시 그 부처님의 일대기에 대한 기록도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삽입이 되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10가지는 다 아니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수행 자체가 곧 바라밀 행위였기 때문에 바라밀 행에 의해서 지혜의 빛에 의해서 각가지의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꺾이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자세한 상징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